구약성경 181면에 있는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납득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물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사순절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날은 벌써 봄이고 부활절 되면 날씨가 한참 더워질 것 같고 하니 벌써 머릿속으로는 야 부활절 이제 어떻게 보낼까, 또 이제 5월에는 뭐 할까, 6월에 뭐 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여전도에서 부활주일에 이제 계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찬양대도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의식하고 준비하는, 우리와 아직 떨어져 있지만 상관이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만을 살고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수많은 시간을 담고 계속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막 장황하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양력 달력을 사용하죠. 근데 음력 달력도 참고하고 또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 외에 유대력 혹은 이제 그전에는 히브리력이라고 부르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가 그 유대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 달력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다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하고 연결되죠. 또 두 번째로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인 남성은 3번의 절기,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3대 절기 외에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만 나오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이곳이 나의 절기들이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절기에는 모든 모임,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 혹은 여호와에 의한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두 뜻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들은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3절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기라기보다는 이 질서, 패턴을 이야기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러면서 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안식일 들으면 그러면 꼭 일주일에 한 번 쉬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엿새 동안은 일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놀다가 쉬기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대로 일하고 쉴 때는 푹 쉬어라. 여기 말하는 일은 근데 또 생계를 위한 노동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더 큰 범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뭐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을 다 모아보면 나무 하지 말아라, 불 떼는 거 하지 말아라. 불 떼는 건 이제 곧 음식 차리는 거하고 연결되죠. 음식 차리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일 하지 말아라. 짐 운반하지 말아라. 동물 끌지 말아라. 뭐 상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일보다도 더 또 밥 먹는 거, 뭐 어디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다 금지되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미쉬나 혹은 미드라쉬라고 하는 랍비 문헌 등에서 이걸 더 세분하고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얼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막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밀어 떨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이를 유유히 통과하셨을까? 여기 말하는 2000규빗이 딱 넘어가는 그 바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1km 넘게 막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세 발만 걸어가면 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랬다는 해석도 있고 정확한 건 또 모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 일에 포함된다고 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띵 저절로 열렸다가 저절로 내려가고 그러는 외국인 전용은 외국인들은 그냥 누르고 건물의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셨다. 우리 지켜야 된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외국인들이 먹을 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는 식당도 문을 안 열고 마트도 문을 안 여니까 안식일엔 쫄쫄 굶는다라고 하죠. 이 안식일은 근데 전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예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주변 고대 근동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달을 주기로 월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 쉬어라 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전 세계인의 달력에 반영되어서 일주일 사이클이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가고 있죠. 자, 3절 끝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각 처, 이것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나와라, 교회 나와서 안식일 지켜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안식이 지켜져야 된다. 모두 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앞에 집안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다 쉼과 해방을 누리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들이나 일꾼들까지도 이 안식일에는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리듬에 이 세상에 쉼을 정하셨다. 당연한 질서로 창조 때부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근대화 이후에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산업혁명이나 노동조합 생기면서 사람 기계가 아니다,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해졌지만 하나님의 율례는 이미 고대로부터 사람만 쉽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부리는 짐승도 쉬고 사람이 갈아엎는 땅도 다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수고에 매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고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5절에서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달력에서는 원래 날마다 여러 이 신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부러 첫째 달, 일곱째 달 숫자로 붙임으로써 이런
다신적인 관행에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는 영향을 받아서 달에 이름을 붙인 게 성경에도 뒤에 가면 나오는 게 뭐 니산월, 아비월, 신대원들 시험에 나오면 뭐 피눈물을 흘리는 12개를 외워야 되고, 이게 또 바벨론 역이 있고 유대 이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골치 아픈데 나중에 이름이 붙습니다. 자, 원력의 첫 번째는 첫째 달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이라고 나왔지만 또 우리의 1월이 아니라 봄입니다. 봄. 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첫 번째 달로 정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5절에서는 열 나흘째 날 14일 이때 지켜라 라고만 나오고 별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유월절 왜 지켜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레위기 율법이 처음 말해지고 있는 때는 아직 그 출애굽이 결정된 그 출애굽의 밤, 그 생생한 기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출애굽한 지 몇 년 안 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6월절에 붙어서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막 급하게 먹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실 테니까 그 밤이 지나면 급히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미처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보냈던 무교절인데, 재밌는 것은 6월절에는 원래 뭘 먹죠?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그들이 먹는 게 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젖을 짜서 양으로 하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거. 근데 무교절은 이후에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는 농경 문화가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출애굽 당시의 그 밤의 긴박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정착하는 과정 그 자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무교절까지 쭉 이어짐으로써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감사까지도 미리 담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과 7절에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일이 첫날 마지막 날에 걸리게 하는구나. 또 무교절을 보내는 평일 동안, 안식일 사이에 있는 평일 동안은 일상을 보내면서 8절에서 매일 화제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 남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우에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를 다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복작복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하셨고, 또 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시작되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된다, 장사 지내야 된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때였죠. 9절부터 14절까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여기만 나옵니다. 10절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첫 곡식을 따다가 베어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거를 쭉 모아놨다가 11절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 절기 기간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무교병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착하게 되면 곡식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기 전에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즉 봄의 절기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곡식, 1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 뭘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보리입니다. 보리. 겨울 나고 자라난 보리. 보리와 관련된 게 무교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수확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먹지 말아라. 생곡식이든 볶아서든 떡이든 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 결실을 먹어라.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무교절을 보내면서 이제 보리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15절부터 22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7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7, 일주일에 7번 해서 77절,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50일이 되는 겁니다. 16절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는데, 새 소제는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주식으로 먹는 또 다른 곡식이 자라는데 뭘까요? 밀입니다. 밀. 빵 많이 만드는 밀. 그래서 77절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맥주 감사주일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헷갈려요. 맥추절, 77절 이거 보리 아닌가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식으로 넘어오면서 보리맥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고 77절입니다. 무교절이 보리, 77절에 밀입니다. 우리로 치면 사실 뭐 7월쯤에 이제 보리니까 우린 10월이 돼서 이제 쌀 하는 것처럼 우리하고는 이제 월이 밀려 있는 거죠. 자, 20절에서 앞서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외에 첫 이삭의 떡, 그리고 이거 이제 밀로 만든 빵이죠.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라. 제단에 올리지 말고 요제로 드리는 성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고 살펴봤죠. 21절, 77절에도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너네가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 자기 땅이 없고 자기가 수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 모퉁이는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다 주워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냐?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성회다라고 나옵니다. 이 날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로시 하샤나, 이 유대 히브리어는 히읗을 바하가 하는 것처럼 하샤나라고 부르는 설날, 나중에 설날이 됩니다. 아직 광야 시대, 왕국 시대에는 설날의 뜻은 없었지만 나중에 설날이 되고, 여기서도 그날부터 새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죠. 근데 왜 일곱째 달의 첫날을 그렇게 하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일곱째 달에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또 10일째 되면 뒤에 나오는 속죄일이 있고, 또 그거 좀 지나면 초막절, 3개의 절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 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다 추수와 관련된 건데 초막절이 가장 크고 성대합니다. 26절부터 32절 속죄일입니다. 2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속죄일을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라는 겁니다. 음식 먹지 마라. 이 하루만은 온 백성이 다 금식하여라. 28절 이 날에도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해라 라고 하는 날입니다. 32절 이 속죄일은 7번째 달의 아흐렛 날 9일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켜졌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 이야기가 여기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연중에 가장 흥겨운 축제입니다. 무교절에 뭐랬죠? 곡식 보리, 무교절에 보리, 77절에 밀, 초막절에는
포도나 뭐 감람나무, 제일 흔한 게 포도나무, 감람나무고 그 밖에 여러 과일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34절,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7월 15일부터, 쉽게 말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역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라. 안식일을 역시 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기뻐하며 다양한 제사들을 올려드리는데, 38절을 보면은 안식일 외에, 선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제물 드리고는 나 그때 자원 제물도 같이 드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감사원금 뭉트에게 건축 헌금도 담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꼼꼼하게 받아가시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정해져 있는 종류대로 다 지키고 드려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낌없이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우상들에게 축제를 벌리고 막 잔치를 벌리고 있었던 그때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40절을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 이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각 나뭇가지들로 만든 다발을 만들어서, 꽃다발처럼 나뭇가지 다발, 초막절용 나뭇가지 다발을 갖고 다니거나, 혹은 초막에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올려놓거나 이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42절, 이 초막 안에 거하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머물러라.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베란다나 옥상에 혹은 광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43절,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출애굽했을 때 너희가 초막에 거한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았죠.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뭇가지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는 있었지만 여러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자라는 거였을까요?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을 지켜보게끔 하셨다. 초막절을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중에 이제 40년의 방황의 시간, 40년을 거쳐갔던 그 시간은, 그거는 이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니까 패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한편 여기 초막은 히브리어로는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수코트. 출애굽해서 처음 진을 쳤던 곳 지명이 어디게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지명이 숫곳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숫곳이라고 번역됐고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수코트입니다. 수코트. 그래서 초막이라는 뜻, 숫곳이라는 지명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쉼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또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 빼면 시기나 형태들은 고대 근동의 중동 사람들이 지키던 축제의 절기와 똑같아집니다. 무교절은 봄의 추수를 축하하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시기로 따지면 무교절은 춘분 후에 첫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근데 77절과 초막절은 물론 무교절부터 계산해서 나오는 날짜가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날짜를 따져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추수가 기준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결실을 거두온 이 중동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감사하고 해, 달, 별에게 절하던 것과 이스라엘 절기를 구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신 출애굽이 그들과 고대 근동을 구별시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의 놀라움을 생각하게 하는 한편,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생기는 위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간직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수고를 축하하고 흥겹게 놀고 먹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수가 매우 번창했습니다. 역사의 한 지점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만 놓고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셔서 바로가 히브리인 아기들을 죽이게 하고 히브리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농사와 건축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일, 한 달 뒤, 내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매년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올해 거둔 것은 올해 감사하고, 또 다른 해에 주실 것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절기에 전념할 것은 이 모든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성회 안에서 선포하며 쉼을 누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올해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또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처음 도전이 아니에요. 한 번 혹은 이제 여러 번째인 청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언제나 보면 항상 씩씩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평소 때는 어떤지 모르죠. 저한테만 하는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부모님들도 아유 항상 늘 평안하다 그럽니다. 그럼 평안한 게 너무 감사하답니다. 요즘은 뭐 대학도 일찍 졸업 안 하고 일부러 늦게 졸업하고 휴학 걸어놓고 독립도 늦고 결혼도 늦고 출산도 다 늦는데, 한창 그 좋은 시절에 조금 필요에 따라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급해서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조바심에서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그냥 멀리 보고 잘 준비해서 굳게 걸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문제는 나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는 그들의 생명을 위한 수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시간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농사의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절기를 통하여 때로는 쉬고 재충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청소 사업을 시작한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을 무료로 섬기고 싶다고, 작은 교회들 섬기고 싶다고 목사님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몇 분이 있어서 연락드리다가 한 분이 이제 먼저 평택에 있는 교인 되게 적고 건물 하나 있는 이 교회를 연결을 했더니 여기서 평택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오후 2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그 바닥 깨끗하게 밀고 외벽까지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막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날 막 성도들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감사 인사를 다 받았지 뭐예요? 우리 집 젊은 집사님이 지금 초기라서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는 제가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해 나가면서 그뿐 아니라 제가 작은 교회들을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 그 사업장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얼마나 어지럽고 세상 혼란스럽습니까? 권력 가지고 책임 맡은 사람이 좀 자기 일들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와중에 또 젊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침체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달력만 봄이 됐고 여전히 사람들은 겨울 속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과 비통함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일할 때도 있지만 적당한 쉼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거나 삼켜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